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4장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우리가 잠언이라 하는 것은 격언이라고도 하죠. 누군가에게 가르쳐서 훈계하다 할 때 격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훈계는 다 안 좋아하실 걸 알고 있습니다. 저 오늘 훈계하려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이 잠언의 저자는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이 잠언서 1장 1절에 보니까 잠언의 저자가 아주 분명히 나와 있어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렇다고 해서 이 잠언서 100% 솔로몬의 잠언은 아니에요. 중간에 다른 몇 사람의 잠언도 끼어 있습니다. 이 솔로몬에 대한 어떤 평가를 보니까 열왕기 상의 4장 보니까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9절부터 읽어드리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건너뛰어서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잠언을 3000가지를 얘기했대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여러분이 이렇게 갑자기 정신이 나가서 아주 명언을 할 때가 있죠. 우린 정신이 나가야지 명언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주 그냥 듣고 멋있는 말이다. 정말 일리 있는 말이다. 이런 것이 잠언인데 솔로몬은 3000가지를 이런 말을 했대요. 솔로몬의 지혜가 대단한 거죠. 그렇죠? 입만 열면은 다 아주 이제 사람들이 놀랄 아주 명언 중에 명언. 그래서 실은 이 잠언은 이 솔로몬의 어록을 기록한 거죠. 솔로몬이 했던 말 중에서 정말 3000가지의 말 중에서 아주 핵심적인 것들만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의 지혜는 어디서 왔죠? 하나님에서 왔어요. 근데 잠언이 일반적인 속담과 달리 성경으로 이렇게 들어온 이유는 솔로몬의 지혜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 솔로몬의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으로 채택한 거죠. 다른 좋은 사람들의 말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성경으로 할 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솔로몬의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국 이 말씀은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머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그런 권위가 있습니다. 근데 잠언을 기록한 목적이 1장 2절부터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자 훈계를 주시고자 명철을 주시고자 또 지식을 주시고자 그리고 우리의 살아갈 바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잠언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잠언은 젊은이에게 많이 필요한 거고 어린 사람들에게 많이 필요합니다. 어릴수록 아직 인생의 어떤 길을 이렇게 확정하지 않을 때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격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바를 정하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잠언 가지고 설교를 이렇게 본문을 삼아 가지고 많이는 안 했어요. 제가 설교를 해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니까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기억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몇 편 안 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무슨 말씀을 전할까 아침에 묵상 중에 실은 이제 다른 본문을 정했다가 그게 도무지 안 풀어지는 거예요.
예, 안 풀어지고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라고 다시 물었어요. 물었는데 갑자기 이 4장 말씀이 이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실은 4장 23절만 제가 주로 이렇게 다른 게 어떤 강의 중에 예, 말씀을 많이 이렇게 인용해서 했는데 이 문맥을 통해서 쭉 이렇게 봤어요. 거기 4장 23절이 들어있는. 근데 이 말씀이 좀 귀한 말씀이었다는 것들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이 말씀 본문으로 여러분에게 좀 문맥이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오늘은 이제 전하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잠언의 목적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특별히 성도로서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바를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깨우쳐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 4장 2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더더욱이 우리가 성도로서 믿는 자로서 크리스천으로서 정말 올바르게 아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게 살아가기 위해서 아주 꼭 필요한 훈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게 훈계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라.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하나님이 소돔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훈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약간 명령을 해드려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전하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특별히 더 김재희 성도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칭찬 한번 할까요? 오늘 어디서 만났어요? 알죠? 제가 목요일 날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제가 무슨 치료를 받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에 우리 교회 성도들 모이는 집합 장소가 됐어요. 갑자기. 예. 근데 김재희 성도님이 아까 제가 먼저 이렇게 순서가 있고 뒤에 오셨는데 좀 일찍 오셨어요. 근데 제가 치료받고 있는 동안에 여기 다른 이렇게 모르는 분 두 분이 오셨는데 여자분 두 분인데 전도를 하시는데 제가 놀랐어요. 그렇게 전도를 잘 하시는지 예. 정말 지혜 있고 부드럽면서도 아주 핵심적인 것들, 사람의 마음을 탁 이렇게 감동시키는 그런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동을 먹었습니다. 아까 저도 그렇게는 도저히 못하겠는데 너무 전도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꼭 칭찬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시니 나중에 한번 이렇게 잘 보세요. 이렇게 옆에 같이 있다가 보시면 정말 전도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안 믿는 자라도 저분 말씀을 듣고 교회를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전도를 아주 잘 하세요. 제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담임 목사라는 걸 거기서 안 밝히고 지혜롭게 저도 지금 치료받고 누워있는데 저분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아주 심히 곤란할 텐데 아주 그것도 더 지혜로웠습니다. 잠언 평소에 말씀 많이 듣나 보죠? 예, 가끔 듣는데 저 정도인데 많이 들으면 어떡할까요? 아주 지혜가 그냥 넘칠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본문은 이 사람이 지켜야 할 것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여기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하면서 제일 먼저 지켜야 될 것을 뭘 얘기합니까? 마음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지켜야 돼요. 몇 가지 지키는데 순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으뜸인 게 마음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지켜야 돼요. 몇 가지 지키는데 순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으뜸인 게 마음을 먼저 지킬 것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보다 이 마음을 지킬 것을 많이 강조하는데 왜 그래야 하는지 이유가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여기서는 어떤 확실하게 23절에 보면은 그 이유에 대한 어떤 문법적인 설명이 안 나와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했는데 이걸 다른 성경 번역본으로 읽어드리면은요 아주 명료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해놓고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될 이유가 뭐라고요? 아주 분명하죠? 모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우리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을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만 잘 지키면 문제들을 발생 안 하게 할 수도 있고 또 마음을 잘 통제하면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생은 뭐든지 이것도 경언이죠. 마음 먹기 달려있다.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생각과 행위와 그리고 삶의 문제들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지킬 것 중에서 우선하여 더욱 강조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마음을 지킬 것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음이 중요한 이유를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모두 네 종류의 밭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이제 비유라고 그랬습니다. 비유라는 것은 뭐죠?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빗대어서 이야기함으로써 깨닫게 하는 겁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깨닫게 하는 건데 네 개의 밭을 소개할 때 여기서 이 밭은 뭘 가리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사람의 마음밭을 말하는 거고요. 또 씨는 뭡니까? 천국 말씀을 복음을 말하는 거고 또 그리고 씨 뿌리는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해요. 마태복음 13장에 바로 씨 뿌린 자가 바로 인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밭과 씨와 씨 뿌린 자의 정체가 아주 분명합니다. 물론 당시에 그 얘기를 들은 무리들은 몰랐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이렇게 비유를 풀어줬습니다. 한번 13장 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씨 뿌린 자의 비유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씨를 뿌리려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네 가지 마음밭을 여기 소개했는데 첫 번째 밭이 뭐였죠? 길가밭. 길가밭은 어떤 밭입니까? 여러분 길가밭 다녀보셨어요? 길가밭에 안 다녔을 텐데 한국에는 이런 이 비유에 해당하는 밭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별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또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당시에 그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상황을 잘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당시에 이제 유대 산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 같이 평야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구릉지대죠. 이렇게 언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그 농사지을 곳이 거의 밭이에요. 해안지대로 달리 유대 산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밭에다가 농사를 지다 보니까 여기 산지에다 농사를 지다 보니까 밭이 전부 다 계단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단식으로 되어 있고 당시의 농사법은 뭐 이랑을 깊게 파가지고 뭐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뭐 이렇게 씨를 조금씩 뿌리고 뭐 포장을 덮고 그렇게 관리하는 측면이 아니라 그냥 대충 뿌립니다. 뿌리를 바구니에다가 씨를 종자를 가져가서 막 다니면서 막 뿌려대요. 뿌리면은 더러는 길가밭, 더러는 가시떨기밭, 더러는 돌짝밭,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근데 그 계단식 밭의 특징은 중력에 의해서 점점 비가 오게 되면은 흙이 밑으로 쏠리면서 자연스럽게 이 네 가지 밭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한번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이렇게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가? 계단의 이 끝쪽에는 비가 와가지고 중력 때문에 흙이 막 썰어내면 어떻게 돼요? 흙이 밀려오죠. 그럼 이 끝쪽은 흙이 많아지는 밭이 되죠. 좋은 밭이에요. 좋은 밭이고 또 중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흙이 자꾸만 실려 나오니까 거기에 흙이 없어지고 돌만 남은 돌짝밭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 계단의 이 방벽의 끝쪽은 어떻게 됩니까? 뭐 이렇게 산자락이니까 막 씨가 날리고 뭐 잡초 씨가 막 날려오면서 거기 부딪혀서 떨어지면서 이 모서리 쪽은 잡초가 많이 생깁니다. 가시떨기가 생기죠. 그래서 이 자연 현상적으로 세 개의 밭이 형성이 돼요.
맨 끝쪽엔 좋은 밭, 중간에 돌짝밭, 맨 구석에 가시떨기밭. 근데 거기에다가 또 인위적으로 한 가지의 밭이 더 형성이 되는데 사람이 거기를 밟고 다녀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밟고 다니면 안 되니까 한 군데만 보통 밟고 다닙니다. 계속 밟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게 길이 돼버리죠. 그래서 길가밭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논두렁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 개념에서 그런 밭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길가밭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은 단단하죠. 왜 그래요? 사람이 밟고 다니기 때문에 단단한 밭입니다. 어쨌든 간에 씨를 그냥 막무가내로 뿌리다 보니까 씨가 복불복이에요. 여기 이럴 때 복불복입니다. 씨도 이제 나름대로 자기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어떤 그런 하나님 편에서는 씨 뿌린 것도 섭리고 씨의 입장에서는 우연해가지고 길가밭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길가밭에 씨가 떨어지면 어떤 형상이 일어납니까? 씨가 자랍니까? 자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길가밭은 단단하기 때문에 씨가 안 막히죠. 씨도 안 막히기 때문에 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있는 그 상태에서 새가 와가지고 씨다 먹을 거다 해가지고 확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뿌리도 전혀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씨는 떨어지자마자 이렇게 없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이것을 예수님은 이 비유를 풀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8, 19절입니다. 18, 19절. 그런즉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하면서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길가밭의 특징은 그것을 영적으로 이렇게 풀어내면은 그런 거죠.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악한 자가 와서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누구예요? 마귀,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천국 말씀이 떨어져도 천국에 관한 아주 좋은 얘기가 이렇게 사람에게 들려도 마귀가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마음이 단단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귀한 말씀이 떨어져도 마음에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런 뭐 열매는커녕 씨도 안 맺히는 그런 현상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리켜서 똑같이 그 길가밭의 특징처럼 단단한 마음, 교만한 마음,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 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뭐 우리는 별로 없겠어요. 근데 수요일날 나오신 분들은 길가밭의 마음은 제가 보기에는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주일날 나오시는 분 중에는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참 신기한 게 어떤 연고로 인해서 자주간 오게 되지만은 뭐 부모님이 붙잡아가지고 너 교회 예배 안 나면 너 부모 자식 간 의리 끊어 뭐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도 있고. 아내가 정말 헤어지기 싫으면 교회 나와야 돼요. 남편을 이렇게 끌고 올 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끌고 왔어요. 처음에 끌려올 때는 뭐 어차피 끌려왔지만은, 근데 1년이 다 되도록 전혀 말씀을 안 듣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제가 봐도 1년이 넘었어요. 저희 교회 온 지도. 근데 전혀 말씀에 반응 안 하는 분이 몇 명 계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주변에 다른 분들이 이제 뭐 얘기해 주는데 말씀 시간에 아예 길을 막고 있대. 뭐 그렇다고 막는다는 게 아니라 아예 들을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아예 처음부터 들으려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들릴 수밖에 없어요. 재밌는 거는 여기 계시는 우리 최선자 집사님, 최선자 집사님 동생이 작년에 올해인가요? 작년에 왔나요? 헷갈리죠? 일본에 여동생 둘이 있는데 교회를 안 다니세요.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이제 아버지가 친정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 믿게 됐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 딱 믿게 되니까 교회 안 다니는 두 딸을 이렇게 가만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 작전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아버님이 만남을 우리 교회에서 만나자. 인천에서 언니 집에 와서 만나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딸들을 위해서. 그래서 딸들이 어쩔 수 없이 주일날, 그것도 주일날 맞춰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오면서 교회 예배를 참석했대요. 근데 동생분 중에서 한 분이
처음부터 그랬다면서. 예, 둘째예요. 예, 처음부터 안 들으려고 작정을 했대요. 아예 그냥 예, 뭐 설교 시작하면 잠을 자자 계획을 짜놓고 아예 안 들을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딱 참석을 하셨대요.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참 이렇게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찬양하는 그때부터였나요? 기도하는 그때부터였나요? 자주가 어느 순간이 뭐라도 갑자기 마음밭에 막 하나님이 막 그 들리게 하고 막 감정이 막 부어지고 하면서 그날 은혜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때 나중에 예, 최은영 목사님 보고 일본에 와서 좀 이렇게 예배들이 지금 신방화 주면 안 되냐고 하면서 난생 처음 교회 다닌 거죠 그때. 예, 그랬대요. 자주간 그런 예 그런 아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케이스도 있지만은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 마음을 아예 확 닫아놓고 예, 아무도 못 들어오고 예, 무장해놓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이렇게 오픈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 받으면 실은 아무리 귀한 말씀도 안 떨어져요. 그래서 그래요. 제가 설교할 때 말고요. 예, 최은영 목사님이 이제 설교할 때 어느 날 보면 정말 그냥 그 온 회중이 은혜가 예, 있고 그냥 완전히 그냥 그 영적인 분위기가 정말 거기만 있어도 그냥 다 심정이 녹아지고 깨어지고 뭔가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 나중에 보면은 여전히 똑같아요. 여전히. 어쩌면 그럴 수가 있을까? 신기하기도 놀랍기도 하고 예,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혹시 옛날에 내가 그랬다고 있어요? 이 중에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때는 왜 일인지 몰랐죠. 이렇게 막 이게 예, 말씀만 하면은 그냥 시작하는 순간부터 졸기 시작해가지고 한참 가다 보면은 이제 고개가 예, 꺾어지면서 깊은 이제 잠에 빠지게 돼가지고 희한하게 설교만 딱 마침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고 예. 그랬었죠. 예. 본인이에요? 이번 주일날 청년예배 때 간증할 건데 그것도 간증해야겠네요. 예, 비포, 애프터 해놓고 예. 예,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실은 그런 게 이제 단단한 예, 마음의 밭인데 그래서 아무리 귀한 말씀이라도 천국 복음이라도 예, 마음밭에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렇게 마음이 단단해진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서 그런 거죠. 우리 인생의 어떤 경험들, 어떤 안 좋은 어떤 그런 지식들, 전통들, 습관들 이런 것들, 관습들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만듭니다. 어떤 사상적인 것들이죠. 이런 마음의 밭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돌짝밭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중에 돌짝밭이 참 많이 있어요. 돌짝밭은 상처난 마음을 말하는 거죠. 예, 흙이 다 쓸려내리고 돌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돌은 이 마음 속에 응어너진 어떤 그 한 같은 것이죠. 상처난 것들인데. 그래서 돌짝밭의 특징은 처음에는요, 이게 예, 뿌리가 내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보니까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와. 싹은 나와요. 싹은 나오는데 문제는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게 말랐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비유를 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랬습니다. 뭔가 좀 이렇게 반짝하는 건 있어요. 은혜를 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딴 것도 아니라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 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분 중에 하나가 갑자기 저한테 막 갑자기 덤비는 분이 계세요. 그런 뜻이 아니라 너무 그냥 은혜에 대해서 목사님 너무 좋아요, 멋있어요, 뭐 최은영 목사님 짱이에요 하면서 그냥 갑자기 왕팬으로 이렇게 다가오시는 분이 있어요. 무섭습니다. 왜냐면은요, 예, 좀만 잘못하면은 완전히 적대자가 돼요. 진짜 그래요. 예, 진짜 그렇습니다. 실망을 하면은요.
근데 우리 크리스천 중에서 이런 분들이 뭐 이건 아주 극적인 어떤 경우고요. 적잖이 많은 분들이 상처의 문제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상처가 있습니다. 저도 상처가 있고요. 여러분 다 상처 없다고 말하는 수 있는 분 있어요 혹시요? 없어요? 근데 지금은 저도 이제 거의 없어요. 없는데 이제 과거에는 이제 저도 상처가 참 많았는데 이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처음에는 정말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것처럼 많이 반응하다가 조금만 시간이 지나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시험 받냐면 꼭 말씀 때문에 시험 받아요. 참 희한하죠. 물론 환경으로도 시험 받고 많이 그러는데 이 말씀 때문에 시험 받아요. 말씀이 자기한테 좋을 때는요, 아멘, 아멘 하는데 오늘 그 말씀이 갑자기 자기를 찔러요. 실은 그분한테 들으라고 그 말하는 거 아닌데 많은 분이 착각해요. 목사님이 나를 너무 잘 알아가지고 제 신령한 사람은 아닙니다. 절대로 신령한 사람이 아닌데 그렇다고 최은영 목사님도 여러분 다 비밀을 다 알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목사님은 뭐 신령해가지고 다 알고 나를 향해서 이 말씀을 전한다. 그런 분이 있어요. 혹시 내가 옛날에 그렇게 생각을 했던 분 있죠? 진짜 그런다니까요. 어느 날 지금 목사님이 내가 가뜩이나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상처받고 있고 막 그런데 그걸 아픈데 찔러가지고요. 상처나는데 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물론 간혹 가다가 그런 목사님도 있긴 있어요. 본인도 상처가 있으니까 한번 맛 좀 봐라면서 말씀 갖고 공격하는 분도 간혹 가다 있긴 있는데 그분은 뭔가를 좀 이렇게 정보를 알아서 그런 거고 저는 정보를 전혀 몰라요. 모르는데 갑자기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 전하는데 그분은 생각하기에 목사님이 자기를 향해서 자기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상처받아요. 특별히 하나님은요. 성도들의 아픈 것도 힘든 것들 특별한 경우 외에는 안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젠틀하신데요. 비밀 유지 잘하세요. 마귀는 비밀 유지 안 해요. 그냥 그런 것만 그렇게 알려줘요. 마귀가 하는 짓이 그렇고 하나님은 좋은 거는 알려줘도요. 안 좋은 건 잘 안 해요. 상처, 죄는 잘 감추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근데 꼭 그 사람이 어떤 경고가 필요하고 돌이킴이 필요할 때는 마지못해 가르쳐 주실 때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최은양 목사님은 다 알 것이다 생각해가지고 어떤 분들은요 괜히 옆에 오는 것을 많이 이렇게 막 꺼려해요. 다 드러날 것 같이 막 너무 몰라도 너무 몰라요. 오해를 너무 지독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안 가르쳐줘요. 필요한 경우는. 그래서 자꾸만 그런 것 때문에 막 해요. 근데 실은 그 문제는요 자기 안에 있는 상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가령 이제 재정에 관한 것이 상처가 있는 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11조 얘기를 하네. 대부분 그잖아요. 어느 분이 교회를 나오려고 그러는데 맘 먹고 이제는 나도 교회 나오는데 평상시 안 하다가 꼭 이렇게 오는 날이 장난이라고 꼭 그날 11조 얘기해요. 나 안 가. 교회는 뭐 이래요. 뭐 여러분 가족 중에서 이렇게 그런 분 한두 분 있죠. 그 11조가 아니더라도요. 제가 듣기로는 여기 어느 분이 이제 가족을 데려왔는데 그날따라 우리 교회가 예배가 아주 특별했어요. 최은혜 목사님 설교를 안 했대요. 은혜가 많이 있어가지고. 근데 무슨 교회가 일어나고 그렇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참 그렇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떤 그 상처가 있을 때 실은 딴 것도 아니라 말씀 때문에 막 이렇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내 안에 있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좀 이렇게 감지하시고 인지하시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처를 갖고 있는 한 씨가 떨어져서 땅에 들어가서 싹은 나는 것 같은데 근데 쫙 올라가면은 어떤 환경이 바뀌고 또 연단이 오면은요 금방 어떻게 해요? 푸르르 죽어버려요. 생동감이 잃어버리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특징은 잠수함을 잘 탄다는 거예요. 잠수를 잘해요. 갑자기 한 2, 3개월은 아주 그냥 반짝해가지고 그냥 은혜롭게 그냥 막 열심히 그냥 기운을 내가지고 그냥 앞서 나서 다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여요.
그분 항해를 나갔대요. 잠수함 타고 깊은 바다로. 예. 그리고 동굴 깊은 곳 탐사 나가셨대요. 예. 근데 어디를 간지 모르겠어요. 너무 깊이 들어가가지고. 예. 끌어내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감사한 거는요. 저도 터득한 거 가만 놔두면은요. 여행 시큰한 다음에 돌아오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과거에 그랬지 않아요? 아닌 척 하세요? 예, 그런 분들이 적잖아 있습니다. 이 상처의 문제가 그래요. 상처난 사람들은 또 상처난 사람끼리 부딪히면 난리가 나죠. 서로 돌팔매질하고 있어요. 내 상처 받아라. 던지면 또 아프다.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예, 성도들이 이렇게 분쟁이라고 막 싸우잖아요. 대부분 예, 그 상처 때문에 그래요. 예. 근데 이런 분들은 다 어린 신앙일 때 많이 그렇죠. 성장하지 아직 미성숙할 때 예,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많이 예, 돌팔매질하는 싸움 자주 봐요. 교회에서 자주 봐가지고 이제는 익숙해요. 예전에는요 그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저도 당황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좀 목회를 좀 하다 보니까 예, 많이 보다 보니까 익숙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제가 거기 안 껴요. 괜히 잘못하면 저도 맞아요. 쌈 말리다가 저도 맞을 때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컷 이제 돌팔매질을 한 다음에 나중에 좀 떡 나타나가지고 힘이 빠지면 그때 가서 이제 정리를 해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돌질 다 끝나고 나면 힘이 빠지면은요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상처의 문제들을 어쨌든 간에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해결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돌은 어떻게 돼요? 뽑아내야 되죠. 뽑아내야 되는데 잔돌도 있고 큰 돌도 있고 바위 같은 경우가 있어요. 바위는 실제로 이거 힘들어요. 잔돌은요 그냥 바로 그냥 자기가 알아서 던져가지고 빼내는데 그래서 자기가 상처를 확 드러내면은요 말하고 터트리면 해결돼요. 어느 정도 속이 후련한데 그러지 못하는 아주 그냥 깊이 숨겨진 그 돌이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 캐내야 돼요. 작업을 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이걸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적 치유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해결 안 되신 분들이 있으면 내가 그렇다. 그런 분들은 꼭 이렇게 해결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거 해결 안 되면요, 여러분 성장하는데 굉장히 걸림돌이 됩니다. 뿌리가 깊이 못 들어가요. 그래서 좀만 잘하는 것 같지만은 그냥 금방 시들어버리고, 금방 낙심하고, 금방 교회 안 다니겠다. 금방 막 그럽니다. 세 번째가 이제 가시떨기밭인데 이 가시떨기밭의 특징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이렇게 풉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보통 이것을 가리켜서 두 마음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의 마음, 믿음의 마음이라면은 또 한 가지는 세상의 염려와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불신의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이 두 가지가 실은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반응합니까? 아니죠. 어느 순간에 보면은 자기도 몰랐었는데 믿음이 아닌 생각들, 마음이 있었다는 것들을 깨달을 때가 있죠. 언제 깨달았냐? 아주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는 추수를 앞두는 결실을 앞두는 그때 하필이면 그게 드러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응답을 줄 때 어떻게 돼요? 단계가 있어요. 어떤 분이 이걸 아주 재밌게 사파로 그려놨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보물을 파기 위해서 땅을 팝니다. 곡괭이로 막 파는데 막 계속 파다가 나가다 보니까 보물이 안 나와요. 근데 그 보니까 이 사람이 99%를 다 팠어요. 근데 1%만 더 파면 돼요. 그러니까 곡괭이질 한 번만 땅 치면은 여기 이제 보물이 확 드러나야 되는데 거기서 멈춰버려요. 실은 믿음이라는 게 그거죠. 100%가 아닐 때는 99.9%가 가도 그거는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참 우리에게 참 아쉽고 힘든 것이 그거예요. 믿음의 행진을 쫙 했다가
거의 99%까지 다 이루는데 이제 1%만 도달하면은 이제 열매를 맺을 이제 어떤 시기가 됐는데 거기서 멈추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거기까지가 한계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보면은 왜 우리가 그렇게 멈출 수밖에 없는 이유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 믿음을 방해하는 반대적인 불신의 그런 어떤 싹이 숨겨져 있었고 그게 숨어 있다가 믿음이 자라는 것과 동시에 같이 자랐던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열매 맺기 전에 그게 딱 먼저 믿음을 열매 맺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가시떨기입니다. 그래서 이 가시떨기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더불어서 세상이 주는 이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성령이 주신 생각과 더불어 마귀가 주는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뽑아내야지 우리가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결론이 뭡니까? 좋은 밭이죠. 좋은 밭인데, 자, 좋은 밭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좋은 밭의 특징은 이 세 가지의 마음의 밭의 문제들이 다 해결된 밭이 좋은 밭이죠. 단단한 것이 갈아엎어져가지고 또 상처난 돌짝밭이 돌이 다 치워진 것들, 또 가시떨기가 다 제거돼 가지고요. 이제 어떤 씨를 뿌려도 아무런 방해 없이 문제 없이 씨가 자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은 다 뭐든지 아멘, 다 아멘, 그냥 100% 아멘. 그런 게 좋은 밭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밭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이 밭을 가리켜서 깨끗한 밭, 청결한 밭, 불순물이 없는 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 했을 때, 오늘 잠언을 통해서 마음을 지키라 했을 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우선해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마음을 지키라고 했을 때, 왜 지켜야 되냐? 이 마음 속에 있는 불순물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밭을 이렇게 기경시키세요. 그래서 이런 단단한 것들을 이렇게 부드럽게 만드시고요. 상처 다 뽑아내시고 어떤 악한 마음들, 세상에 속한 마음들을 다 제거한 후에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을까? 너무 하나님이 섭섭해요. 미워해요. 옆에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그냥 계속해서 그냥 뭔가를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주는데 왜 내 삶에는 그런 게 없을까?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실은 여러분 문제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을 먼저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중에 이 세 가지 중에 뭔가가 있다. 실은 이게 순서적으로 미성숙한 자부터 순서적으로 이렇게 돼요. 단단한 마음부터 돌짝밭, 가시떨기에서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깊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지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안 된 상태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왜곡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을 하고 싶은데 A라는 일을 싶은데 여러분 B로 가고 A-로 가고 막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예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 이 마음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놓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밭이 잘 준비된 다음에 씨를 뿌려야지. 밭도 제대로 안 된 데한테 씨를 뿌렸으면은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마음의 청결함을 빼앗는 어떤 불순물도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것들을 막아서는 것이 마음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또 이미 더러워진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을까? 먼저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자, 마음을 지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각을 지키는 것이죠. 마음에 뭐가 들어와요? 생각이 들어와요. 마음은 생각을 담는 그릇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마음먹기에 따라 달려있다.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의 생각을 지킨다는 것은
마음에 들어오는 모든 생각들이 일일이 내가 점검해요.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문지기를 딱 세워놓고요. 마음에 어떤 생각이 딱 들어오면은 한번 확인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가, 마귀가 주는 생각, 세상이 주는 생각인가를 점검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면 통과, 아닌 것은 안 돼, 너 나가. 그래서 이렇게 들어올 것은 들어오게 하고 못 들어올 것은 막아서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죠. 문지기를 세워놓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실은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을 때 부지불식간에 마귀가 주는 생각에 우리가 노출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그런 무장을 해제하면은요 곧바로 들어와요. 마귀는 영물이라서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은 것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마귀는 하나님도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지만 마귀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마귀가 조는 거 봤어요? 못 봤죠? 마귀 절대 안 잡니다. 하나님도 안 주무시고. 근데 우리는 졸잖아요. 육신적으로도 졸지만 영적으로도 졸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마귀는 늘 언제나 틈을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자꾸만 영적으로 우리가 이제 졸고 있을 때, 잠자고 있을 때 생각들을 자꾸만 집어넣어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것도 굉장히 대단한 건데 대부분 깨닫지 못하고 부지불식간에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생각을 어떻게 통제하는 것, 이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의 생각은요 어떻게 들어오냐? 주로 감각을 통해 들어와요. 오감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귀로 듣는 것, 또 보는 것들, 느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생각을 받아들이는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차라리 귀 먹고요 눈 안 보이는 사람들은요 덜 악해요. 덜 악한데 근데 다 정상적으로 다 듣고 보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뭐죠? 이렇게 지체부자의 말고 뭐라 그러죠? 지적 장애, 굉장히 아주 여기 선하죠. 악이 전혀 없죠. 느끼지 못하기, 생각으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일수록 가장 악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에 주의해야 됩니다. 요즘 같은 세상은요, 이것에 우리가 너무 취약해 있어요. 과거는요, 미디어가 발달하지 않은 시대는요, 우리가 그나마 좀 나섰는데, 지금은 눈만 뜨면 보기만 하면은 인터넷 연결만 하면은 들어오는 것들이 다 뭡니까? 다 그런 것들이에요. 좀 그래도 좀 이렇게 정상적인 뭐 인터넷 포털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런 게 없는데 무슨 스포츠 신문 갑자기 여러분 뭐 하다가 뭐 기사를 클릭했는데 갑자기 스포츠 신문으로 확 넘어가죠. 갑자기 뻥 하고 터지죠. 이상한 게 너무 많죠. 여러분 어떡합니까? 클릭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실은 우리가 이제 그런 유혹을 많이 받게 되는데 가장 좋은 것은 닫아야죠. 일단 보면은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보면은 그때부터 생각이 들어온다니까요. 전혀 그전에는 생각 안 하고 있던 것들이 갑자기 씨가 뿌려져 가지고 조금씩 자라기 시작해요. 참 사람이라는 게 체감의 벽집이 있는 것처럼 어떤 육신적으로도 이제 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자꾸만 보면은 더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막 그래요. 깊이 들어가면 어느 순간 되면은 우리는 모두가 또 그런 것에 오염되고 전염돼 있고 생각이 지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 조심해요. 너의 눈이 보는 것 조심해. 이런 옛날에 애들 복음 찬송이 있었어요. 너의 귀가 듣는 것 조심해. 하늘 아버지께서 항상 지켜보고 계시니. 그런 게 있습니다. 생각 안 나세요? 흘러간 거라서. 실제로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이죠. 그러니까 보는 것, 듣는 것. 그래서 듣는 것보다는 보는 것이 더 강렬하죠. 근데 요즘은 어떻게 돼요?
영화관도 3D 영화관, 4D 영화관 막 생겨가지고 이제는 이제 보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감각으로 느끼게 하는, 몸으로 느끼게 하는 그런 시대. 영화 그런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환경과 매체들도 지금은요 3D, 4D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리얼해요. 리얼한 세계 가운데 우리가 무방무하게 노출돼 있으면요 당합니다. 당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막 아예 자기 자녀들한테 아예 안 보여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신기하게도요. 그런 것으로 돈벌이하고 그런 것으로 세상을 타락시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참 제가 들었는데 그 유명한 그 팟캐스트 마돈나 같은 사람은요. 자기 자녀들한테는 절대 못 보게 했는데 그런 거. 자기가 그렇게 대표적인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면서도 그리고 뭐 세계적인 뭐 인터넷 기업들 어떤 그런 것은 자기 자녀들한테 식구들한테는 절대로 못 보게 한대요. 가장 해악스러운 건 자기들이 알아요. 자기 돈벌이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 자녀들은 안 보게 막 한대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그냥 계속 보게끔 만들죠. 마귀짓 하는 거죠, 실은. 그런 것들이 우리가 너무 이런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자신도 물론이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경계를 서줘야 됩니다. 보지 못하게, 듣지 못하게, 경험하지 못하게 빠져들지 않게 굉장히 신경 써야 됩니다. 일단 마음의 생각이 들어오면 뽑아내는 게 되게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책치유도요. 조그만 돌이 있을 때는 이거 끄집어내는 건 상대적으로 쉬운데 깊이 들어가고 커지면은요. 이거 드러내려면 어떻게 돼요? 드러낸 것 자체가 상처의 공간이 남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이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조치를 취하면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대가를 치르더라도 해야 됩니다. 제일 좋은 것은 예방, 안 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세상에 안 좋은 것에 들어오는 통로들을 다 차단하고 어떻게 됩니까? 반대적으로 우리가 하면 되죠. 좋은 것들, 성령이 주시는 생각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소스들은 거기 채워놓으시면 돼요. 제가 그래서 마음을 항상 그릇으로 비유하는데 이 그릇은 이렇게 용량이 있잖아요. 용량. 여러분의 마음에 그릇이 용량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그냥 요만한 속 좁은 분도 계세요. 여기는 그런 분 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속이 넓은 분 있잖아요. 넓은다고 다 좋은 거 아닙니다. 이거 채우려면 힘들죠. 그래서 근데 이게 용량이 있기 때문에 악한 것이 들어오면 그만큼 선한 것이 밀려나가고 선한 것이 들어오면 악한 것이 밀려나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은요. 막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좋은 것을 자꾸만 이렇게 보여주고 듣고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하면 애들이 짜증나요. 힘들어요. 엄마 아빠는 고리타분하다. 막 그래요. 대신에 좋은 것들을 자꾸만 소개해줘요. 정서를 자극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들을 특별히 하나님 말씀과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소개하고 막 들려줘요. 그러면 애들이 바뀌어요. 그 전에 무방비하게 그 세상 것에 노출되어 있던 자녀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계속 받아들이면 어느 순간에 생각이 바뀌어요. 말이 바뀌고요. 가치관들이 바뀌더라고요. 요즘 우리 애들 중에서 둘째 애가 CCM을 요즘 많이 듣더라고요. 그동안은 이제 잘 안 들었어요. 걔가 이제 전공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그거였거든요. 저기 실용음악 그거 하는데 그거는 많이 부르다가 요즘 참 좋은 일이 생겼어요. 수시에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지니까 얘가 갑자기 믿음이 불끈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이거 너 떨어진 게 복이다.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다가 요즘은 아주 제 말을 이제 이렇게 동의하고 감사하다 그러면서 오늘 갑자기 아빠 내가 요즘 CCM 많이 듣고 있거든. 그래서 갑자기 아빠 차에서 들은 찬양이 생각나는데 그게 뭐더라 하면서 산이 나오고 바다가 나오는데 남자가 부르는데 야 산과 바다 되게 많거든. 막 물어보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실은 그 생각 속에 그전에는 그런 것만 이렇게 준비하고 듣다가 걔는 자전 들어야 돼 자꾸만 그거 준비하려니까. 근데 잘 떨어졌죠. 떨어지니까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이런 걸 들으니까 애가 벌써 이렇게 조금 변화가 있는데 바뀌더라고요. 바뀌기 때문에 애들은 아주 금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너무 이렇게 지혜롭지 못하게 하지 마시고요. 예, 자연스럽게 틀어놓으세요. 어느 순간에 지들을 따라한다니까요. 엄마가 맨날 틀어놓으면은 지겹다고 하면서 나중에 보면 지들도 막 입으로 따라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쵸? 예,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자꾸만 그런 좋은 것들, 선한 것들, 영적인 것들, 하나님에 속한 것들, 말씀에 속한 것들을 계속 이렇게 넣어주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 너무 고리타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예. 저도 겪을 만큼 봤더니 정말로 예배에 정말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은요, 예, 어떤 그 영적인 근육들이 있어요. 근육이 있어가지고요, 또 지속력이 있습니다. 가지고 좀 이게 잘 흔들리지 않고요, 잘해요. 경건생활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죠. 아주 이런 기본적인 상식적인 것들을 우리가 꾸준히 하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우리가 아침밥을 먹고 또 몸을 위해서 조금씩 운동하고요, 건강을 위해서 하는 기본적인 것들이 우리가 하면은 그게 기본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이 영적인 양식들을 먹고 영적인 행위들을 하는 것들, 기본적인 것들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예배에 이렇게 열심히 참석하는 분들을 굉장히 이렇게 우러러봐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좋아하고, 갑자기 수요일 날 많이 나오셨네요. 보니까 진짜 나는 이게 오늘 주일이 아닌데, 예. 물론 주일은 꽉 차지면은, 예. 진짜 많이 나오셨네요. 예.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예배를 여러분 계속 사모하세요. 사모하고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요, 좀 힘들어요. 번거로워요. 그런데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적인 근육들을 이렇게 키워줘가지고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막 유혹이 올 때 그래서 넘어갈 수 있는, 그냥 감기가 와도 그냥 아무렇지 않고 그냥 지나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감기가 오면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기침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잘 참석 안 분요, 어떤 시험이 오잖아요. 바로 시험 들어요. 근데 예배나 이런 것들이 평소에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성실하게 하는 분들은 잘 안 넘어지더라고요. 예. 그게 제 많이 경험을 통해서 어떤 결론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미 더러워진 마음 그럼 어떻게 될까? 더러워지지 않게끔 우리가 지킬 거 지키라고 했는데 이미 더러워진 거 어떻게 돼요? 당연히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더러워진 것을.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세탁기에 빱니까? 표백제를 집어넣어가지고 하얗게 합니까? 그래요. 회개는 이제 기본적인 거고요. 다 알잖아요. 그렇죠? 뭐 회개는 제가 여기서 이렇게 특별히 언급 안 하고요. 우리가 마음에 더러워진 것들은 어떻게 되냐면 불순물을 걸러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단단해진 것들, 우리 마음에 또 상처난 것들, 우리 속에 어떤 두 마음들을 어떻게 돼요? 걸러내야 돼요. 불순물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불순물들을 걸러내게 하시는 작업이 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연단이라고 합니다. 불같은 연단. 잠언서 또 있습니다. 17장 3절.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자, 우리가 은을 연단하려면은 한 800도씨의 고온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풀무라고 얘기했는데 실은 이제 다른 번역은 용광로입니다. 1200도씨 정도의, 1000도, 1500도씨 정도의 온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불같은 연단을 주시면은요, 사람들이 상처, 단단해진 것, 두 마음이 올라와요. 여러분이 평상시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연단이 생기면 그때부터 막 꿈틀꿈틀 막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안 좋은 게 아니라 아주 절호의 기회, 그것들을 없애고 물리치고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래서 가끔가다 시험 드는 분 보잖아요. 막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막 주변을 힘들게 하고 막 그냥 본인도 막 힘들게 하는 것들 보면은 오히려 저는 기뻐합니다. 드디어 좋은 때가 왔다. 왜냐면 드러나니까. 그거 안 드러내면은요, 계속 품고 있으면은 뭐가 문제냐? 잘 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열매를 맺어야 하는 순간에 못 맺게 하기 때문에 차라리 문제는 드러난 것이 좋아요. 좋습니다. 맞아요. 진짜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이것을 드러나게 할 때는요, 여러분이 이것을 솔직히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시고 내가 그런 것들을 보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보는 것 자체가 감사가 되길 바랍니다. 어쨌든 사람의 마음을 청결하기 위해서는 고난과 연단이 최고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막 쓸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어떻게 간접적인 방법으로 많이 쓸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연단만큼 아주 확실하게 빨리 드러내서 해결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단 가운데 들어가면은 비로소 사람이 겸손해진다니까요. 언제 그랬듯이 내가 포기되어지게 되고요. 그러면 그때에서 비로소 나와 내 실체와 또 문제들이 분리가 되면서 그게 수면 위로 확 떠오릅니다. 그때 하시는 작업은 하나님이 하신 거. 하나님이 채를 가지고 싹 불순물 걸러 가세요. 근데 보니까 아직 순도 100% 아닙니다. 그러면 더 불을 올리시죠. 연단을 세게 하시죠. 그러면 남아있던 것이 풀어지면서 불순물이 또 올라와요. 그러면 치우시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 정금이 돼버리죠. 욥이 그랬어요. 욥은요, 자기가 완벽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자기 안에 교만이 있었고요. 다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숨겨져 있었어요. 조직 깊숙한 곳에 숨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연단을 주니까 나중에 이런 고백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 개역 한글을 읽어드릴게요. 개역 개정보다는 이게 더 편한 것 같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이 나 이것을 알았어요.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나를 정금 같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 주신구나. 그러니까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복이죠. 이것을 깨닫는 것이 겸손이고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고난 당하는 분 다 있죠, 그렇죠? 지금 고난 중에 있죠. 저도 요즘 육체의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많이 아파. 어제는 제가 돌아가실 뻔했어요. 제가 지금 너무 아파가지고. 네, 제 옆에 있는 우리 교회 박 누구 집사님은 완전히 거의 비명을 지르시고 난리가 났어요. 아니 그 지금 치료받고 있는데, 근데 어제 이 허리 치료는 이제 거의 이제 마음에 되게 발목을 치료했는데 너무 아팠는데 그 아픔을 통과하고 나니까 많이 부드러워지고 이제 걷는 것도 좀 앞으로 여러분 제가 뛰어다닌 날이 이제 여러분 앞에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연단을 허락하신다는 것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단이 올수록 여러분 감사할 줄 아셔야 돼요. 나중에는 순금이 되게 하기 위해서 순금이 돼야지 그때 하나님이 사용하시거든요. 가장 귀하게 그러니까 대충 18K, 14K 그렇게 사용하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24K로 정금으로 사용받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마음에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입술의 말이라고 했습니다.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4장. 괴휴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또 그 다음 순서가 있어요. 세 번째 25절.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보는 눈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마지막 네 번째가 26절, 27절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자, 마음을 먼저 우선적으로 그 모든 것보다 마음 처리를 먼저 하셔야 하고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우선순위라는 거죠. 두 번째 입술의 말.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요? 보는 눈. 네 번째 발의 행함, 발걸음. 이것이 세트 메뉴예요, 실은. 근데 그동안 저는 이제 마음만 주로 얘기했는데 이것이 세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마음 문제를 해결하고 두 번째가 보는 것을 여러분이 조심해야 돼요. 입술의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입술의 말은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마음이 어떤가 입술의 말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사람들은 아주 이렇게 그 이성적이고 아주 그냥 특별한 어떤 경우에 빼고는 대부분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은 다 말로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저도 옛날에는 너무 내 속에 있는 것을 숨기지 못하고 말로 드러내 가지고요. 피해를 많이 봤어요. 오해를 많이 봤어요.
이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죠. 예. 예. 나중에 우리 다면이세요. 예. 예. 실제로 우리 사람 속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으면 그 사람의 말을 보면 돼요. 잠언 23장 7절 개역 한글 읽어드릴게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이 곧 그 사람이죠. 누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 그렇다는 것이죠. 사람은 마음에 쌓은 것에서 입으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곧 그 사람이고 말은 곧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것도 이제 잠언에 들어가는 겁니다. 격언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직설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한마디 하면 말 조심하세요. 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말 조심할게요. 정말 우리가 말 조심을 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말을 통제하지 못하면은 정말로 이 말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런 어떤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에 재갈 물린 사람이 성장한 사람이에요. 말을 잘 통제하는 사람. 그러니까 마음을 잘 관리하라고 했죠? 이번에 말을 잘, 여기도 문제기를 세워야 돼요.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잘 이렇게 보고 점검하고 못 들어오게 하고 들어올 것만 들어오게 하는 것처럼 말을 할 때도 나갈 때도 또 나가는 사람 나가는 말을 잘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 말 하면 안 되고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 영적인 말, 덕스러운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선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분이 그렇다고 상처가 그렇다고 해서 막 말을 쏟아내잖아요. 속은 후련할 것 같아도요. 실은 그 말이 여러분의 삶을 더 얽매이게 하고요. 상처를 관계를 이렇게 꼬이게 합니다. 그래서 말조심 정말 하세요. 말조심 하세요. 강조합니다. 더하면 이제 안 되고요. 그 다음에는 무엇을 보는가.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눈과 귀와 같은 이 감각은 여러분의 생각을 이렇게 결정하는 입력 장치예요. 그러니까 눈하고 귀는 들어오는 거잖아요. 말은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가는 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들어오는 거 조심해야 돼. 아까 얘기했어요. 보는 거 조심하라고 했죠. 귀는 이 감성을 자극해요. 여러분 이 보는 것보다 이 들려지는 게 더 은혜가 있는 거 아십니까? 세상도 그래요. 보는 것보다 이 듣는 것이 더 호기심을 상상력을 자극해가지고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전설 따라 삼천리 그거 라디오로 전설 따라 삼천리 뭐 있잖아요. 성우 있었잖아요. 돌아가셨겠죠. 누구요? 그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전 사람 제가 어릴 때 한 40년 전에 그때 막 그랬어요. 그게 저는 정말 그거 여기 라디오로 들을 때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때는 교회 안 다닐 때. 근데 요즘은 뭐 아무리 그냥 저기 무슨 여기 뭐죠? TV에서 컴퓨터 그래픽으로 해도 절대 은혜가 안 돼요. 그때가 막 그랬었어요. 그리고 이 듣는 것은 이 감정을 자극하고요. 눈은 뭘 자극할 것 같아요? 우리 육성을 자극합니다. 욕심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눈에 관한 이야기죠.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유혹을 빠졌을 때 선악과를 봤을 때 세 가지의 유혹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죠? 보암직하다. 또 예수님을 마귀가 마태복음 4장에서 시험할 때도요. 빵 갖고 돌 갖고 빵이 되게 하라 해놓고 또 뭡니까?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그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또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요. 이 세상의 것이 세 가지를 소개했는데 첫 번째가 뭐죠? 육신의 정욕, 그다음에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근데 이 세 가지는 창세기부터 마지막 때까지 항상 사람들 유혹하는 변함없는 마귀의 사람들 유혹하는 세트예요. 세트 메뉴예요. 근데 이 세트 메뉴 중에서 보는 것이 들어가 있다는 것. 그래서 지금도 마귀는 우리 보는 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아마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5절에는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그랬어요. 여러분 바로 보세요. 곧게 볼 것을 요청합니다. 옆으로 보지 마시고요. 정도가 아닌 왜곡된 시각으로 보지 마세요. 겹눈질하지 마세요. 그냥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상식적이고 가장 윤리적이고 가장 도덕적이고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각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내가 영적이라고 아주 이상하게 특별하게 생각하고 보지 마세요. 가장 상식적인 수준에서 여러분이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모든 바라보는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어야 되고요. 또 하나님 자신이 됩니다. 아까도 이제 시선이란 찬양을 불렀는데 제가 주일날 설교하면서 했는데 갑자기 시선이 굉장히 인기가 있어졌어요. 여러분 이 찬양 그대로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세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옆으로 자로너나 치우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발의 행함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6절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이제 다른 번역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어드리면은 26절을 내 발이 가는 길을 잘 살피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평탄케 하라고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내 발에 가는 길을 살피라는 거죠. 발에다가 뭐예요? 눈을 달아놓죠. 발에다 눈을 달았는데 여러분 발에 눈을 어떻게 되면 발은 우리의 행위의 걸음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에 눈을 달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시편에 보니까 특별히 119편에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줘요. 하나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등을 다리세요. 여러분의 행위에 걸음에 등을 다리시면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는 것들은 다 잘못된 겹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내 발에 등을 달게 하기 위해서는 내 행위의 걸음에 등을 달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것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수밖에 없죠. 계속 가까이 깨닫고 생각하고 이 말이 뭘 뜻하는 건지 뭘 어떤 삶을 살라고 하는지를 그래서 계속해서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을 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다 보면은 여기 뭐라고 있습니까? 다 행위를 논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니 저기 그때 우리 말씀 묵상 세미나에서 복인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안가냐 목사님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묵상하면은 내 발에 등으로 삼으면은 이런 곳에 가지도 따르지도 앉지도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 발의 행함이 하나님 뜻대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모든 고민을 한꺼번에 해결해 줍니다. 내 고민을 고민 가운데 선택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저럴 때 어떻게 해요? 그럼 참 이렇게 안타까운 것은 제가 답을 주기 전에 여러분 이미 알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가장 상식적인 것, 말씀이 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답인데 그거는 그때는 희한하게 생각이 안 나는지 생각 안 나는 게 아니죠. 알죠. 알면서도 그게 싫은 거였죠. 그러니까 자꾸만 내 욕심이 하나님이 자신을 지지하는 어떤 뭔가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그럴까요? 당연히 저희가 대답하는 것도 주는 답도 똑같아요. 이 말씀의 기준으로 저희도 개인적인 사견으로 하지 않죠. 하나님 말씀이 이러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좋아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오류, 잘못된 길을 걷지 않습니다. 결론, 끝을 내야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잠언 4장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지켜야 할 것이 뭔가를 점검해 봤습니다. 대단한 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몸과 관련돼서 우리에게 지킬 것을 요구하는데 먼저 마음을 지키고 또 입술의 말을 지키고 보는 눈을 지키고 우리의 발의 걸음을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도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고 또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의 성을 쌓는 것인데 쌓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집을 짓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 무너지는 것 너무 쉽습니다. 한 번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무너뜨리려고 적들이 얼마나 지금 우리를 시시각각 노리고 있는지 악한 세대가 갈수록 흉악한 자들이 더 흉악함이 더 커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입술의 말을 우리의 보는 눈, 우리의 행위의 그림들을 오염시키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은 뭐라고 했어요? 가르쳐서 훈계하는 것이에요. 명령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마음 잘 지키시고요. 말 똑바로 하시고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했나요? 보는 거 조심하시고요. 제대로 갈 길 제대로 딴 길 가지 마시고요. 옆으로 세지 마시고 제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봅시다. 천국에서. 내일도 보고요. 내일 목요일 날 가슴에 찔립니까? 내일도 오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기름 부음 학교가 이제 새로 개강을 합니다. 기도로 마칩니다.